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이목장의 김미영 성도님께서 프라임 정형외과에서 오늘 입원과 시술을 하십니다. 팔꿈치 힘줄 파열이 있는 이 시술인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백오목장의 김동호 성도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은 인조혈관을 제거하고 다시 수술하는 그런 과정이 또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출국하는 과정과 또 현지에서의 이동, 입국하는 과정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낼 때에 저희의 힘으로만 살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옵기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미영 성도님, 김동호 성도님, 입원과 시술 또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 치유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가 계속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국하는 모든 과정과 이국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에도 주신 은혜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오늘 금요 새벽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또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주일 예배까지 주님 앞에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벳세메스에 있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계속해서 이동했어요. 블레셋에는 7달 있었고 베세메스에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나서 거기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를 궤로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는데 여기에서는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냐면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제 그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궤만을 담당하는 거룩한 직분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그 땅에 20년 동안 오랫동안 여호와의 궤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답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오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할 때 우리가 형통한 인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거룩과 구별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엇인가 좋은 느낌이 나는 것 같지만, 근데 그 다음 이제 3절부터를 보면 다시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될 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블레셋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시니까 견디지 못해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와 20년 동안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계속 블레셋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돌아와도 여전히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거죠. 블레셋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혼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 이것이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섬기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늘 같은 문제에 같은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신앙의 삶이요, 이것을 이기고 해결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늘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궤는 분명히 블레셋을 이겼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블레셋에게 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 신앙의 문제죠. 이 문제.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것들을 오늘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들 중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온전히 이기고 밀어내지 못한 삶의 문제 중에 문제예요.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도 무엇을 섬기고 있냐면요, 아스다롯.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이에요. 바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바알 신의 부인과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 신앙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블레셋이 공격하러 올 때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의 문제들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럴 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저희 딸 결혼시키는데 신앙 좋은 남자면 됩니다. 신앙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근데 키가 좀 작은데, 돈이 조금 없는데, 나이가 조금 많은데, 아니면 너무 어린데, 아니면 직장이 조금 그런데, 그러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들을 두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좋으면 되는데, 그 신앙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지만 이 핵심과 함께 늘 걸치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은연 중에 아스타롯이 있고요, 이방의 신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보면 이 기도의 제목들이 세상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개와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져야 될 이 믿음의 본질,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가지라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개와 함께 있지만 날마다 주일 예배와 날마다 성전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속에 같이 섬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돌아볼 때 우리는 지는 사람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에 모아서 여기서 금식하고 또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온전히 기도하게 하고요, 그들을 다스려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고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이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 금식하고 기도하고 물을 붓고 제사 드리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전까지 섬겨온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어버리고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이니까, 모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뉴스에서 북한에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어디에 모였다 그럼 두려워하잖아요.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블레셋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한 곳에 모이니까 이제 싸우러 오나 보다 그러면서 오해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모습이기도 하고 끝까지 성도들을 괴롭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더 괴롭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신학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때 그 신학교 시험 볼 때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시험 보고 저기 총신대학교도 시험 봤었거든요. 근데 총신대학교의 면접을 보면서 그 면접한 교수님이 저한테 해줬던 그러한 이야기가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요. 면접 보러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는 제가 이렇게 앉으니까 저에게 그냥 시험 보고 이럴 때는 다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김 전도사님, 요즘의 시대는 이 사무엘상에 미스바로 모였던 시대와 같습니다. 기도하러 올라오는 이때에 블레셋이라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처럼 백성을 모아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들어오거든 그런 사람 되십시오. 이러고 나가라는 거예요. 면접인데. 근데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귀한 축복을 받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 말씀이 한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학교 두 군데를 이렇게 둘 다 좀 합격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가라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왔는데 아마 이 학교를 갔어도 또 그 교수님과도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요즘의 시대가요 그렇습니다. 벌써 15년 전 미스바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막 한국교회가 점점 더 크게 이렇게 부흥의 때를 맞이하던 그때, 그런데 그때로부터 블레셋이라는 세상이 계속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2023년도의 교회의 모습이 된 거죠.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 아닙니까? 리스타트 하는 거고 다시 회복하고 여기서부터 모든 한국교회가 똑같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각자의 모습대로 또 지금 해오던 대로 살아왔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회복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성령의 역사라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 왜냐하면 초대 교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2023년도에 교회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또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야지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스바 금식 대성회예요. 미스바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금식했던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삶의 변화, 블레셋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삶의 세상적인 모습들을 다 끊어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이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10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엎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과 함께 있은 지 20년인데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는 놀라운 승리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그들의 삶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정말로 마음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들, 이 미스바 금식성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만 찾기로 결단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1절, 2절과 3절 이후의 차이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매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 우리의 삶에 주시는 승리, 그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뒤에 조금만 더 볼게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처음에 에벤에셀이 나왔을 때는 그 에벤에셀은 실패의 자리였어요. 에벤에셀로부터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블레셋의 영광이 넘어간 그때에, 그런데 이 에벤에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은 에벤에셀에 돌을 세워 기념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뀌고 또 명예가 추락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바뀌었어요. 지는 인생에서 이기는 인생으로
문제가 있던 인생에서 블레셋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회개했던 미스바 금식성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사실 매일의 삶이 미스바 금식성회가 돼야 돼요. 매일 밥 굶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것들을 회개하고 매일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더러운 때를 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음의 모습들, 혹시 내 마음속에 바알과 아스타롯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이것들을 돌아보는 그 미스바의 자리에 우리가 매일 나아갈 때 여기로부터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의 차이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공부하는 아이들도 작은 차이 때문에 1등과 2등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 앉아있는 1시간 혹은 30분 한 문제 더 했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아이들의 1등과 2등이 나누어지고 우등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매일의 삶에 우리가 하루하루 1시간 1시간들을 미스바로 만들어갈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땅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5절 마지막에 16절에도 해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도 라마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사무엘이여 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말씀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면서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은 블레셋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지고 있었지만 이 사무엘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차이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이가봇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영광이 떠난 시대.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 형통한 사무엘의 인생이 모든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모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날마다 미스바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미스바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궤와 함께 20년을 모시고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으면서도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마음에 아스다롯을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본질, 핵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가봇의 시대에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시대에 그러나 형통한 사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시대에 형통한 요셉, 형통한 사무엘과 같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단기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과정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팀을 인솔하는 김지영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팀 가운데 팀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허남길 안수 집사님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팀원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술 가운데 임하는 우리 김미영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팔꿈치의 모든 수술들 잘 마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전신 마취로 혈관을 수술하는 김동호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수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모든 수술을 집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거룩한 임재가 있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항암 가운데 임하는 우리 이은주 권사님에게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암세포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계속 공석이라서 지원자들도 없고 좀 구해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필리핀 선교팀 환우분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